날씨가 많이 더우니까요, 건강들 다 유의하시고요. 그런데 이 더위 때에 뜬금없이 난 추수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추수는 가을에 하는 거잖아요. 이 당연한 이치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다 좀 급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이런 단어를 좋아하고요, 무엇인가 좀 오늘 만지고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네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고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이 아닌 이후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그 기다림, 그러한 삶의 자세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나오는 지금은 알지 못한 나라는 그 안다는 단어와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그런 단어가 달라요. 그 앞에 쓴 단어는 오이다, 단순하게 보고 안다는 것이고요, 기노스코, 뒤에 쓴 단어는 깊이 이해하며 깨달아 안다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그냥 그 언뜻 보는 것도 잘 몰라. 근데 진정한 지식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너희들의 깨달음은 좀 더 깊은 거야. 그 온전한 깨달음이야. 이후에 나타날 너의 눈뜸과 깨달음이 이제 보게 할 그런 일들이야 하면서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짧은 식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후에 깊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너무 조바심 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우리가 마음대로 땡기고 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뿐이죠.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진리, 이 말씀을 붙잡으며 얼마나 힘있는 또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요. 그 지금은 몰라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수기의 수기, 한 사람의 그 일대기인데요, 누구의 수기냐면 일본 여성 크리스찬인 그 미스다 아미스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 이제 조금 지나자마자 왼쪽에 소아마비가 있어서 왼손을 이제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딸이에요. 신앙으로 컸죠, 일본에서. 그것도 2차 대전 이제 그 어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게 돼요. 낳자마자 죽어요. 남편은 참혹한 전쟁으로 끌려가요. 자기 자신은 저 중국에 있는 어느 그 땅의 러시아 학교에 부임해서 교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고 다시 돌아오려 했는데 그쪽에서 좀 있어서 좀 통역관으로 일을 좀 해달라,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하니까. 그래서 통역관으로 몇 년을 일합니다. 수고를 하고 다시 정말 일본으로 올려 할 때 덜커덕 일본이 아닌 그 러시아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거예요. 왜요? 간첩 혐의로. 모함을 받은 모함을. 그래서 시베리아 수용소에 가서 몇 년을 이제 지내면서 다시 일본에 와서 전도자의 삶을 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쭉 보는 가운데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그 7절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왜 애는 죽어야 되지?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번져지지? 왜 내가 이렇게 시베리아 와서 있지? 근데 지금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알게 될 날이 있을 거야. 이 지금 모든 게 의미가 분명히 드러날 그날이 있을 거야. 주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지금은 몰라도 잘 견뎌야지. 그날을 기다리며 견뎌야지. 붙잡고 있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이후에 알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이 구절에 오늘 보면은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떠남 가운데 사랑을 알리라. 지금은 떠나지만 이후에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본문 1절에 보니까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좀 이렇게 그 말씀이, 아니 예수님은 떠나시는데, 자리가 비는데, 부재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과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계속 있으면서 사랑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나 떠나 너희를 사랑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떠나시면서 사랑하신다니? 여러분들, 그 부재가 곧 사랑 없음, 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 중에 한 좋은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집안에 오라버니가 아프죠. 그래서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그때 이 구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절인데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 믿음이 있어요. 이 병든 그 상황이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었으면 사랑이 끝났나? 내가 실패했으면 이 모든 것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주님께서 날 버리신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병들었지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멀리 계신 주님, 지금 이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멀리 계신 그 주님 의심하지 않아요. 사랑의 주님인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여기에 뒤어서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지금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은 변치 않는 것이에요. 병들었어도 그 사람은 변치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요? 그럼 사랑도 같이 가지고 떠나셔서 정말 남아있는 자들은 공고하고 험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이제 확증하는 그런 그 일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 살아 계셔봐요. 지금 우리 막 피곤해요. 다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사랑의 영,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온 사람에게 부어주어서 정말 다시금 그 가슴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떠남, 유익한 떠남이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좀 잃어버려진, 떠나는 상실한 그 일들이 있잖아요. 살펴보세요. 다른 데 주님께서 주셔요. 다른 것을 주신다고요. 우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건강을 가져가면 더 유익한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회개와 자복을 주면서 다시 한번 영이 튼튼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서 주는 게 있다니까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가져갈 때 나를 버렸다, 사랑이 식었다.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을 그냥 거두하신 적이 없다고요. 어떤 문이 막혀요? 그럼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냥 막히는 것만 보고 아이고 실패다, 주님이 날 갖다 이제 잊어버렸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바울과 그의 전도 일행이 소아시아 지방을 그렇게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의 문이 막힌 거예요. 아시아 문이 막힌 거예요. 이게 뭔가, 근데 열렸어요. 어디로? 유럽으로 열린 거예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더 놀라운 일들이 거기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들려줬을 때, 무슨 떠나면 손해지, 무슨 다쳐지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후에는 알리라,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리라, 다른 것으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 다른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다른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그 말씀이니, 지금 상실했습니까? 지금 무엇인가 다쳤습니까? 지금 귀중한 것이 떠났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이 현실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더 좋은 것을 준비했어. 내가 상상 못할 것을 내가 준비했어. 이제 내가 살펴봐, 거기 있잖아, 열렸잖아. 이후에는 알리라.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후에는 알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처럼, 떠나도 다쳐도 없어도 이후에는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신 그 주님을 아시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찬송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어떤 그런 말씀일까요? 두 번째, 괴계 가운데 섭리를 알리라. 지금 현재는 사탄의 괴계가 있어요. 무시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마귀가 준동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넣을 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가룟 유다가 삐딱해지죠. 그래서 팔려는 생각뿐이 아니에요. 가서 팔죠. 그리고 그 군호를 짜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지요. 그리고 예수님 이리저리 끌려가며 신문받게 하지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얼마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건만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라는 그 환호로 이 마귀의 작전이 착착착 맞아 떨어지지요. 십자가에 달아났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야, 다른 자를 구원하면서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한번 내려와봐. 이런 조롱에도 꼼짝달싹 안 하고 그 가운데 있지요. 죽었지요. 야, 이거 봐라,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인 대로 이 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막 시리와 낭망이 있잖아요. 엠바로 가진 제자들은 그 현실만 보고서 아,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걸었던 그들 아닙니까? 누구나 다 지금 마귀의 어둠의 세력이 특세하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귀의 이 괴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이 마귀의 괴계가 능히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너희들은 지금 마귀의 그 진행하는 것만 보면서 벌벌 떠고 포기하고 마귀 편에 가서 들러붙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섭리가 밝히던 그 날을 기다리면서 섭리하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마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같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에는 마귀의 모든 계계도 사용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도 사용하고 대제사장도 사용하고 빌라도도 사용하고 군인들도 사용하고 다 쓰임받은 거예요. 어디에? 주님의 섭리에. 그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만이가 모르드게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어디 사람이야? 오, 유대인. 너 죽을 거야. 왜 내가 너만 죽여? 다 죽이지. 하여튼 유대인 몰살 작전을 갖다 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만의 계계대로 착착착 돼가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대로 착착착 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제가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잡아 죽일 날도 다 받아놨고 이제 여러 가지 연애하면서 막 준비하는 그 가운데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악한 마귀의 기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사용하고 그들이 준비한 장대에 그들을 달아버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냥 하만 같은 존재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일들 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중에 한 개만 빼보세요. 절대로 고리가, 그 구슬이 엮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엮여지는 거예요. 형한테 미움받아요, 구덩이속에 들어가요, 팔려요, 저 보디발 집에 가서 또 모함받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서 잊혀져요, 꿈도 해석해요 등등의 모든 과정에 하나라도 빼보세요. 되나?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가니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마귀의 계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마귀의 계계 막 선명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이기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막 지금 뭐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저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 큰소리치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뻑뻑거리고 있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냐고, 지금 이 힘이 전부 다 하고 이 권세가 최고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비웃어요. 얘가 왜 이러냐? 내가 너한테 권력을 준 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이 흐르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마귀의 계계가 선명하게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뒤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후에 내가 분명히 알 거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뒤집는지, 어떻게 내가 섭리하는지 너는 알게 될 거야.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귀의 격에 지금 있어도 이후에 이제 다 분명히 드러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감사자, 오늘의 찬양하는 자, 오늘의 당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이 주님의 주시는 이 명제, 이 말씀의 오늘의 교훈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절 가운데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는 거절이에요. 지금은 거절이지만 이것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거야.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될 거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 자체가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는 가운데 베드로의 발을 이제 씻으려 하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본문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주께서 씻으신다고요? 내가 지금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씻으신다고요? 지금 너무너무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말을 해요. 야, 어쩌면 이런 말을 할까? 무슨 말 했을까요? 들어보세요. 8절 상반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참 멋있는 제자일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로 못 씻습니다. 이래요.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절대로란다는, 절대로. 무슨 절대로? 절대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상대적인 존재인지 절대로 우리가 지킬 그런 힘이 있어요. 절대로.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멋있죠? 아주 그 예수님 배려하는 것 같죠? 안 됩니다. Don't touch. 이거 손대지 마세요. 베드로 왜 그래요? 주님께서 씻어준다면 발을 내밀면 되지. 뭐가 잘났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하겠다는데. 주님 손대지 말래요. 주님 손 안 대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잘난 척 하냐고요? 손대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요. 아이고, 주님 바쁘실 텐데 뭐 나까지 손대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요. 그냥 난 손대지 마시고 가만 놔뒀다가 천국만 데려가세요. 제가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런 인생 돼서 되겠어요? 손대지 말래. 이런 건방진 태도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발을 씻어준다면 발 내밀면 되잖아요. 근데 손대지 말래요. 절대로 안 된대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의존 종교, 의존. 주님을 의존해야 돼요.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을 의존할 거면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대해야 돼요. 주여 앞에 기대해야 돼요. 형제 자매끼리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이번엔 내가 기대고 다음에 네가 나한테 기대렴.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 함께 그 어려움을, 그 기쁨을, 그 슬픔을 함께 하는 거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손대지 마. 나 손대지 마. 귀찮아. 나도 너 안 괴롭힐게. 이거 기독교 아니라고요. 이거 잘난 척이에요. 잘난 척.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절대로 하면서 막 힘을 준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 아시죠? 아주 또 잘 바뀌어요.
바뀌는 모습 보세요. 8절 하반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여튼 속적이에요. 아니 발 씻어준다는데 절대로 발 못 씻는다 그러고, 너 이거 씻어야 나하고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그 당시의 문화로서 이 더러운 손을 씻고 발 씻고 뭐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됐잖아요. 이 구원의 문제가 딱 지금 일러주는 그런 그것을 설명하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는 조금 전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 뭐 손도 머리도 하고 막 이게 대미는 거예요. 왜 하려는도 안 해요? 왜 자꾸 오바해요? 왜 자꾸 뭐 잘난 척 하냐고요? 이게 좋은 제자가 아니에요. 이런 제자의 태도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지금 이 구원의 문제라니까요. 이 구원의 문제인데 막 이렇게 이제 막 나댔다가 아니라고 그랬다 이래요. 그런데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되지. 계속 예수님께서 거절합니다. 베드로를 거절해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 거절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베드로야. 이거 아니야 하면서 그 베드로가 진짜 필요한 것을 딱 집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진짜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거절 속에서 일러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거절하면서 그 거절 가운데 남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누군지 일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지금 베드로가 어떤 존재냐면, 야 너는 목욕한 존재야. 근데 발은 좀 더러워. 내가 얘기해주고 넌 깨끗한 자야.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몰라가지고 안 씻습니다. 다시 씻어주세요. 자기 존재감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을 딱 거절하면서 딱 하나 남겨둔 게 있어요. 넌 누군지 알아? 너는 목욕했은 자야. 너는 발은 더러워. 계속 살아면서 그런 죄가 있어. 그것은 또 씻어야지. 근데 한마디로 하면 너는 깨끗한 자야. 구원받은 자야 하면서 그 정체성을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거절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거절. 집에서 아버지한테 거절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갖다 이렇게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무시했죠. 참. 형들도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고 혼내고 그랬습니다. 아들까지 그래요. 아들까지 거절해요. 사울 왕이기도 하지만 장인이에요. 또 무시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도망갔구만. 거기서도 무시받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가지고 좀 음식을 달라고 제사장에게 가기도 하고 나발에게 가기도 했지만 다 거절이에요. 이 거절 인생입니다. 이 거절받으면서 다윗은 그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거절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은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이 거절 속에서 나는 이거 있어야 되는데, 떡 있어야 되는데,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날 감싸줘야 돼, 누가 날 위로해야 되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러워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딱 진짜가 있어요. 진짜 자기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을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도 주님을 보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다 버려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그 주님을 이 다윗은 찾은 거예요. 그가 편안해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분명한 인생이 됐어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 거절받으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진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제 그 부탁하는데 좀 이게 얼굴이 화끈거리는 사람이어서 부탁을 잘못해요. 부탁하다가 근데 말이죠, 제가 말이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오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부탁을 잘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마음을 먹고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부탁을 한번 적이 있어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딱 부탁했습니다. 답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슬프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신이 화짝 드는 거예요. 이야, 내가 꼭 이렇게 부탁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것도 있는데, 내가 부탁 안 해도 되는데, 이 부탁을 거절받고 나서요, 제가 뭐 더 다짐한 게 있어요. 부탁하는 인생 안 되리라. 사람 쫓아다니는 목회하지 않으리라. 이게 누구한테 부탁인데 뭐가 되고 뭐가 됐어 봐요. 지금 어디 쫓아다니라고 정신없어 사람 쫓아다니라고. 딱 정리가 돼요. 원래 그런 것이 말이 안 나오는 자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인데, 딱 한번 오케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거절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받습니까? 예, 그 거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 날 봐야지 뭘 봐? 나를 앙망해야지 어디를 앙망하는 거야? 무엇이 그렇게 너에게 도움이 된다고 거기 가서 사정사정하고 다 싸는 거냐? 주님이 그 거절이라는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주를 앙망하라고.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주님 한 분이면 된 줄 믿습니다. 주님도 계시고 딴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정리해 줄 거예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면 확실히 정리해 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땅 것과 함께 그렇게 이렇게 나누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 저 사람이 돈도 필요하고요, 이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이 지위도 있어야 되고요, 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좀 안심하겠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 나로 만족해. 그래서 다 끊어내시고 거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거절이라고, 나는 버림받았네, 나는 외롭네, 나는 끝났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갈 바가 없네. 성도가 부를 노래가 아니죠. 성도가 부를 노래가 아니잖아요. 자존심도 없나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주님이 공급자이신데,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는데 모든 것을 거절한다 해서 하나님 모질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좀 고쳐달라고요, 뭐 좀 해달라고요, 내가 뭐 큰 걸 바랬나요? 그럼에도 거절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 거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그 삶을 주님 집중으로, 그 거절을 통해서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안 고쳐준 것이 실패입니까? 주님께서 멀리 하신 것이 나를 갖다 버리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어떨 때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거예요. 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으신 주님께서 내가 너의 만족이야, 난 너로 기뻐, 너 나로 만족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우리가 살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이 거절의 현장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을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몰라요,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모르는 것, 이 지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나의 지금 해석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의 판단, 그것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엉뚱한 해석을 해요. 얼마나 엉뚱한 말을 하냐고요. 우리가 주님이 이외에는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사랑, 그 섭리,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줄 알았기 때문에 환난, 적신, 위험, 칼, 40에 하나 가만 그런 태장 맞는 것, 강도의 위험, 굶주리는 것, 그 온갖 추위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그 주님이 자기의 사랑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애달지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이것이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것이 그냥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가로막을까봐, 반대할까봐, 이것이 이게 그 걸림돌이 될까봐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 생각했던 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어도 또 찬양해. 그 깊은 빌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현재의 지금의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이후에 알리라. 정말 너가 이제 눈을 뜨고 너가 정말 영적으로 이제 그 밝아지면 이제 나의 계획을 볼 것이고 내가 그때 일러줄게. 그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여전히 사랑해? 알지? 내가 여전히 섭리하고 있어? 알지? 내가 너에게는 은혜로운 아버지.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우리 그 찬송이잖아. 23장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봐요. 우리 아까 불렀는데 하나하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23장 불러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열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당당한 찬양, 그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그 말씀은 무엇을 일러줍니까? 떠남 가운데의 사랑을 알리라. 계획 가운데의 섭리를 알리라. 거절 가운데의 은혜를 알리라. 지금은 떠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좀 깊이 봐라. 마귀의 계획가 있다. 그러나 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너는 좀 깊이 봐. 왜 이렇게 촐싹대냐? 그렇게 하지 마. 거절, 야 거절, 내가 그게 모자라서 없어서 아까워서 나한테 거절하지 않느냐? 너에게 진짜를 일러주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가 있잖아. 진짜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하는 주님의 은혜의 사건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네. 제가 좀 소프트하게 말했잖아요.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했잖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